부드럽지 않다고 해야 되나? 중간중간에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건 번역이 이제 뭐 제가 번역을 안 한 거고 다른 데서 번역한 거를 갖고 왔는데 번역이 약간 졸렬해요. 원문이 졸렬할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팔량경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번역이 좀 졸렬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문이 또 졸렬할 수 할까? 뭐 일단 좋은 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팔량경이 뭐가 좋은가? 팔량경 1페이지 먼저 보면 팔량경은 현실적이다. 팔량경이 좋은 점. 팔량경이 좋은 점은 현실적이다.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적용 가능한 경전인데요. 그리고 친숙하죠. 현실적이라는 건 친숙해. 그리고 하다 일상이다. 일상적이다. 늘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하는 우리 뭐 이렇게 태어남이죠. 태어남. 그리고 뭐 죽음. 또 살면서 결혼. 그 다음에 안 아픈 거, 건강. 그 다음에 뭐 이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만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직일 갖는 거, 사업.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만남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제시가 돼. 이렇게 해야 하면 좋다. 기존의 것은 너무 복잡했어. 일단은 이제 태어날 때 뭐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다. 그래서 태어나는 생년월을 가지고 이 사주팔자 가지고 참 이제 말이 많고 이게 좀 마음을 복잡하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제 사주팔자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사람과 사람은 이렇구나, 나는 누구고 어떤 운이 올 거 이러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참 때로는 이것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잘 태어났나? 못 태어났나? 팔자가 좋나 나쁘나?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리고 죽음도 이제 이렇게 잘 죽어야 되는데 잘못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떨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죽을 때 잘 죽기를 바라잖아요. 그 자는 잠에 가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자는 잠에 가는 거는 하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수행자는 이렇게 뜬 눈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다가 꼭 이렇게 하죠. 좌선하다가 이렇게 하면 스님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원력을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염주 들고 죽는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다 이렇게 죽는 순간에 이제 자식들 다 모이게 해놓고 얘들아 나 간다. 나무 아미타불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참 말이 많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일 치르면 어르신이 돌아가면 이걸 이거 입관을 어떻게 하고 또 염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옛날에는 이제 묻었으니까 어디다 묻어야 되는지 음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방향이 어디고 무슨 맥이 어디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죠? 누굴 초청해서 태어나는 것도 생년월 시를 좋은 시를 받아야지, 좋은 날을 받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죽음 후에 장사 지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결혼하는 것도 결혼 날짜 봐주세요. 자꾸 그러잖아요. 결혼 날짜를 꼭 봐야 되나? 그래서
길일이라는 게 있나? 길일이라는 게 있다라고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결혼 날짜를 봐서 이제 야 이거 나쁜 날짜고 하면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럼 신랑이나 신부가 누구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할 때도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막 이렇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뭐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경우, 또 암 걸리는 경우, 또 코로나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들려서 이게 무슨 건강에 뭐가 있어서 그런가? 올해 건강이 좋아요? 안 나빠요? 내가 사실은 이제 스스로 관리해서 이렇게 건강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제 딴데 무슨 이제 해결책이 있는 것이냐 자꾸 생각을 하죠. 이사 방향 잘못 가면 이제 대장군방이나 삼살방 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올해 대장군방이 어디지?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또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대장군 삼살방 이런 거 몰라도 야, 이사 날짜나 방향을 잘못 가면 폐가망신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 그래 이사도 이렇게 마음대로 보대. 그리고 만남도 궁합이잖아요. 남녀가 만나는 거 궁합이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이 심하면 궁합이 진짜 안 맞는 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동업을 하더라도 누구랑 더 잘하면 누구랑 하면 망하고 누구랑 하면 이렇게 사업 성취하고 이러나? 뭐 이런 거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젊은이들은 이런 거 다 무시하죠. 다 무시해. 그냥 뭐 이사 가고 싶은 날짜에 이사하고 결혼하고 싶은 날짜에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해. 그런데 옛날에 이제 30년 전만 해도 진짜 100년 전에는 진짜 심했고요. 200년 전에는 뭐 그야말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 그만큼 생활의 제약이 굉장히 심했던 게 조선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심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마.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게 사실은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공자님 말씀이 성리학화되고 성리학이 민간신앙하고 풍수지리라든지 사서삼경 중에 주역이 있어요. 사서삼경 중에 주역이 버젓하게 들어가 있어요. 주역은 공자님이 위편삼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주역을 똘고 해가지고 책을 3번이나 엮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100번도 넘게 봤을 거예요. 주역을 공자님이. 8괴가 들여져 있는 것은 8괴 설명서가 주역이거든요. 그걸 똘고 암호 같은 기호 같은 거 약간 수학적인 거예요. 이게 그것들을 똘고 연구하셨대. 그래서 그게 사서삼경에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역은 자연 현상의 이치를 궁구하는데 이렇게 참고하기에 굉장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점을 보는데 또 이렇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도 해요. 주역점 보는 거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도 다 주역점 볼 수 있어요. 동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쌀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산통 이게 해가지고 젓가락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주역 보는 거 이렇게 주역점 치는 거 아주 쉽거든요. 주역점 2번, 3번 딱 쳐가지고 이게 3 나오고 5 나오고 2 나오고 이러면 그거 가지고 지역 책 보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해석이 이제 좀 까다롭고 어려워서 그렇지 해석도 요즘에 잘 나와 있어. 이것이 주역이 편입되고 그러면서 성리학이 발전되면서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뭐 주기론, 주리론 뭐 이러면서 이황과 이의가 막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요. 그런 주리론, 주기론이 이제 계속 확장되면서 이것이 음양오행론, 그 옛날 선비들이 사주, 오행 뭐 이런 주역 이렇게 음양오행 이런 것들은 다 할 줄 알았다는 거죠. 풍수 이런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이런 그것들을 공부를 다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 민초들은 태기를 다 봐야 되고 양택, 음택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뭐 궁합을 다 봐야 되는 이런 것이 돼버렸죠. 옛날에도 결혼할 때
함을 보내잖아. 사주단자를 보낸다 하잖아요. 그 결혼할 때 사주단자를, 이 관혼상제 의례를 유교에서 만들었잖아요. 혼례를 치를 때는 사주단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주단자를 보낸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생년월일시를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생년월일시 적어가지고 이 아이를 당신네 가정에 보냅니다. 이 말 쓰는 거거든요. 사주단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주단자를 요즘에는 안 보내기도 해요. 그래도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야, 우리 딸, 이제 우리 아들이 보내나? 딸이 보내나? 딸이 보내나? 아들이 보내나? 하도 안 써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아들이 사주단자를 이제 보내면, 그러면 이제 거기다 생년월일을 하고, 우리 이시 누구 이름을 해서 이렇게 글로 간다. 이 말 쓰는 거예요. 대단히 뭐, 거룩한 말이나 굉장히 장황한 이런 축원문이 들어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 그냥 생년월일이라고 이렇게 보낸다. 이거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서신을 보내는데 이제 뭐 그게 사주단자를 보내고 함을 보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격식이 복잡해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 보면 사주를 보내, 생년월일을 보내. 그냥 다 우리 아들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건 내 거기다가 생년월일을 써가지고 보내는 건데요. 그게 다 주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국민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궁합을 보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천지팔량경은 이 모든 거를 팔량경으로 해결을 한다. 자, 태어나는 사주도 달마다 좋은 날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면서 이제 해마다 좋은 해다 라면서 좋지 않은 날이 없다 라고 딱 해줘요. 그러니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거 아니다는 거. 날마다 좋은 날이니까, 달마다 좋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내 사주가 좋아 나빠 아니야, 다 좋지,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장사 지내는 것도 아니 날짜 뭐 이런 거 방향 뭐 음택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죽은 사람 음택이라고 그러고 산 사람이 사는 곳을 양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야,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천지팔량경을 독송하면 그러면 이제 어디다 이렇게 묻어도 괜찮다. 천지팔량경만 독송하면 된다.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도 천지팔량경을 독송하고 이사하면 돼. 여기 또 이제 결혼하는 것도 천지팔량경을 독송하고 결혼 날짜 필요 없어. 궁합 필요 없다. 천지팔량경만 독송하면 된다. 건강도 그렇고요. 궁합도 그렇고 사업 성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천지팔량경을 하면. 근데 여기에 그 설명이 다 돼 있어요. 하나하나 돼 있어요. 그 중에 3페이지에 보면 중간 좀 아까 밑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 라면서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표현한 데는 천지팔량경밖에 못 봤습니다. 사실 이 천지팔량경이 곳곳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설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인도에서 넘어온 게 아닌 듯한 풍이 대단히 많은 거죠. 중국 자체에서 했던 민간 신앙들이 많이 들어왔던 이런 것이 많다. 아니 불경에 보면 이제 인도 토속, 인도 무속들이 경전에 많이 편입된 거는 이제 그러면 그 인도니까 부처님이 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인도니까 뭐라 할 수 없는데, 중국적인 것은 인도적이지 않고 중국적인 문화가 들어있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럼 중국에서 찬술한 거지. 100%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것이 팔량경이 아주 많아요. 팔량경. 우리가 지장경을 이제 부처님 설한 게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걸 보고 위경이라고 하거든요. 거짓 위자 써가지고 위경. 이게 사실 위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경이라면 그냥 감이 별로 뭐 그냥 경 중에 그런 경이 있는갑다 하지만 한문을 알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거짓경이 가짜경, 짜가경전이다. 짜가경이다라는 그런 짜가경의 그 짜가경이라고 이렇게 오해받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장경.
그리고 천지팔량경. 또 팔만대장경 안에 편입된 것 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뭐 지장경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이제 학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좀 중국풍이 좀 더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학문적 깊이가 얼마 안 있어도 그래도 지장경은 짐작할 수 있어요. 능원경도 이제 이렇게 중국 찬술이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능원경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거 위경 이거 연구를 좀 많이 해, 대학원 과정 정도 돼야지. 불교 대학 공부를 하고 나면 지장경은 위경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불교 대학도 필요 없어. 천지팔량경은 그냥 일반적인 소양만 가지고 있어도 야 이거 부처님 설한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 여기서도 이제 사람이 가장 만물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람이다.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 리가 없죠. 모든 생명이 다 귀중하다 그러지 사람만이 귀중한. 물론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 의미가 상통하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어이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제일이다. 그것을 이제 유아독존 내 혼자만 제일이다 하면 세상에서 야 부처님은 참 부처님 평생 동안 펼치신 말씀하고 이거 완전히 대립다는데 이런 건데요. 여기서 유아독존할 때 아가 나만 잘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라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라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생명 유아독존할 때 아는 생명은 존귀하다라고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라고 하면 모두 다 나를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들 다 나를 가지고 있잖아.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도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모든 만물 가운데 귀중한 것이다. 사람이 제일 뛰어나다. 가장 뛰어나다. 그냥 귀중하다고만 하면 되는데 또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의미가 약간 왜곡될 수도 있어요. 보면. 자, 사람은 바르고 참되어야 하므로 마음에는 허망함이 없어야 하고 몸은 바르고 참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왼쪽으로 비친 액은 바르다. 이건 한문이잖아. 오른쪽으로 비친 액은 참되다. 자, 이것을 뭐 이렇게 확장해서 인도에도 이런 한 글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중국어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걸 갖다 붙였다라고 어거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 경을 천지팔량경을 만든 분이 참 개념이 없다. 부처님이 설한 것처럼 뭐 이렇게 꾸며야 될 텐데 그렇게 어설프게 꾸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너무 좋아요, 사실. 좋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르고 참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복을 닦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5페이지 중간 좀 밑에 보면 뭐 이렇게 병 들고 고통이 나쁜 종기나 전염병, 행액과 병 이런 게 있는데요. 고통이 쉬지 않게 될 것이니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이 경을 3번만 읽어주면 그런 악한 귀신들은 모두 소멸되고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진다.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들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모두 다 이렇게 행액이나 병 이런 것들이 신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생기고 했더라고. 그때는 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귀신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지팔량경을 독송하면 3번만 읽어주면 다 이제 스물된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몇 밑에 있죠.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내고 시기하는 마음이 많더라도 이 경을 보고 믿고 공경하고 공유하고 3번만 읽어주면 그러니까 이제 팔량경은 기본적으로
세 번 독송한다 생각하면 돼요. 최소 단위 3회, 이사 갔을 때 최소 단위 3회, 병 났을 때 최소 단위 3회. 물론 매일 독송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되는데, 뭐 이사 간다, 우리 아들 시험 보러 간다, 뭐 아니면 누굴 만나러 간다, 뭐 사업을 따러 간다, 아니면 병에 뭐 이렇게 진단하러 간다, 뭐 중요한 일을 한다, 뭘 선택한다, 이럴 때는 세 번 독송하고 중요한 일을, 뭔가 일을 보고 하는 걸 힌트를 여기 얻을 수 있죠. 우리 경전에서 힌트를 얻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 번 하고 해야지 라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쌓는 거. 이 경을 세 번 읽고 담장을 쌓는 거. 옛날엔 담장도 못 쌌어요, 사람들. 화장실도 못 고치고 집도 고치지도 못했어. 그 날짜를 봐서 고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었어, 옛날에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날짜를 보고, 자기가 날짜를 못 뽑으니까 뽑을 줄 아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계란 들고 가가지고. 집을 짓거나 안채나 바깥채나 동쪽 서쪽 행랑이나 주방과 객실을 고치거나 문을 내고 우물을 파고 아궁이를 고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아를 넣고 곡간을 짓고 육축의 우리를 만들더라도 인류신과 월살기, 이런 이제 신들, 장군태자와 항번 표미, 모방지신과 청룡백보 주작현무, 육각금이, 십이재신. 자, 이건 거의 대부분 도교의 신들이에요. 도교의 신. 불교에는 이런 신이 잘 없어요. 도교에는 신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도교하고 힌두하고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좀 신들이 일단 많고 신비현상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냥 오늘날 생각할 때는 그냥 기운으로 생각하면 나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음기, 살기가 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으스사다, 뭐 이렇게 하든. 요즘에는 뭐 여기서 나오는 이류신, 월살기, 뭐 장군태, 황본품이, 오방지신, 주작현무, 육각금이, 십이재신, 토위, 복룡, 이런 귀신과 도깨비들, 이런 천지팔량경 3번 독송하면 다 사라진다. 자, 이제 지금 이런 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신들이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주긴 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신들이 과거에는 인간보다 더 이렇게 강했을 수도 있어요, 신의 힘이.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힘이 더 셀 수 있어요. 사람이 문명화를 이뤘잖아, 문명이. 이제 200년 전에 사람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알죠?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 한번 돌면 다 죽었어, 그냥. 다 죽었어. 마을이 그냥 전염병이 다 죽었어요. 뭐 이렇게 여름에 조금 이제 이렇게 가뭄이 조금만 들어도 작물이 다 흉작이에요. 그래서 흉작이 뭐 이렇게 3년, 5년 가면 기근으로 이렇게 그 몇백만 명씩 죽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옛날이에요. 그 사람이 그 영아 사망률이 이렇게 낙태, 뱃속에서 죽는 경우도 많았지만, 일단 태어날 때 몇 프로, 한 5%, 10%는 죽어. 태어날 때 5%, 10%는 죽어요. 그리고 5살 이전에 5%, 10% 이 정도 죽어도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10살 전후돼가지고 또 물에 빠져 죽고, 지금 놀이터에 죽는 애들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익사하고 뭐하고 그렇게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평균 연령이 40-40살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문명이 발달했어요, 문명이. 문명 중에 의학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건축이라든지 예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식량이 많이 안전해졌죠. 식량이 굉장히 안정화됐어요. 비료가 생기고, 또 이렇게 치수가 잘 돼 있어서 물을 잘 끌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치수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뭐 몇 개월, 한 석 달, 넉 달 비 안 와도 끝도 없어요. 오늘 겨울에도 엄청 가물잖아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영남 지역으로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 가뭅니다. 근래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많이 좀 건조해진 느낌이 들죠. 비가 예전보다는 좀 덜 온 듯한, 영남 지역이라서 그런가? 덜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옛날 같으면 이래 되면 농사가 많이 흉작이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이 일단은 강해졌어요. 네, 집도 커다랗게 지어가지고 옛날에는 흙집이고 막 이러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뱀들이 많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진해 같은 거 이런 게 많고 뭐 개미 이런 것도 엄청 많았어요. 집이 그냥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다른 곳들도 함께 다 같이 거주. 얘는 또 초가집에 이거 생각을 해봐도 썩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집 안에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 그 사람이 약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강하다. 여기에 있는 이런 지금 황범포미, 장군태소, 오반진, 청룡백구, 주작현무, 육각금이, 십이재신 이런 것들은요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 속에 뱀도 있고 뭐 이렇게 진해도 있고 또 다른 세균 바이러스들도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되지만 옛날에는 이것들을 다 귀신 들렸다 했거든요. 보니까 옛날에는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판명이 되잖아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무지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안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신들로 대용해서 신이 들러서 내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밝혀진 거고. 그렇다면 자연 환경 내지 어떤 바이러스 또는 이거 환경이라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덜 받았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더 세졌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지 않는 시대가 됐으니까 방향이라는 이런 것들도 방위학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사람의 힘이 약하니까 방위를 잘 쓰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 방위를 잘못 쓰면 아무래도 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영향이 좀 미미하죠. 옛날에는 차를 사고 그러면 차고사를 지내야지. 뻑적지근하게. 차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목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자칫하다가 잘못 운전하면 죽고 막 이렇게 크게 아프고 막 이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량이라는 게 그냥 한 가구에 2대 세대 그냥 있어. 없는 사람도 있지만 2대 세대 있는 가구들이 많고요. 차 바꾸는데 5년이 넘지 않아. 그냥 2, 3년에 한 번씩 막 바꾸고 막 그래요. 차가 이제 가구처럼 됐어요. 가구처럼. 옛날 사람들 장롱 한번 집에 들어오려면 어떤지 알죠? 평생 한번 장롱 마련하면 혼수 때 마련하고 장롱 들어오는 장롱도까지도 아니다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좋은 책상 하나 들어오는 정도로 자동차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자동차에 고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의미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이사를 해도 안택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의미가 많이 퇴색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집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문제가 될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 도시의 기운이 있어요. 지켜주는 기운. 왜 이렇게 도량이 안전하게 있으면 절이 안전하게 잘 분위기가 좋으면 다른 어떤 기운들이 침범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 10위, 무역 6위, 8위 이러잖아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럼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울산시에는 울산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울산시로 들어오면 일단은 거주하고 있으면 거기서 생기는 에너지의 보호를 받아요. 대단지 아파트가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장점이 그거예요. 대단지가 되면 공동묘지를 헐어가지고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이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 정토사 뒤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주택을 지어서 이사하라면 할 거예요?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 공동묘지를 이전하는데 이제 거기를 싹 해서 아파트 대단지, 푸르지오 대단지 들어온대. 여러분들 청약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거 무조건 청약 들어간다. 환경 좋잖아. 시내 가깝고. 아니요? 정말 그래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정말 터도 아닌데 대장동 터도 아닌데 그런데도 아파트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분양가 엄청 높게 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나? 아니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그 대단지 아파트들은 그만큼 보호되어 있는 기운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이 세지니까 안택이나 고사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자연 환경이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안택 고사를 해서 산신, 지신, 토지신, 가람신 이런 것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이 그래도 아무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방향도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사할지 뭐 할지 결혼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결혼하는 것도 저 명촌에 새로 큰 거 하나 생겼더라고. 이제 그런데 엄청 큰 데서 결혼하면 날짜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해도 뭐 무슨 살을 맞거나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도시 안에서 이렇게 또 하면 그런 것도 이제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게 이제 일륜지 대사 그래가지고 온 마을에 막 이렇게 그 야외에서 해야 되잖아. 태기를 잘해야 돼. 옛날에는 그 추운데 하면 안 되고 너무 더운데 하면 안 되고 비 올 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음산한 이런데 기분 좀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은 실내에 무슨 웨딩홀 이래가지고 눈이 펄펄 내려도 그 안에서 웨딩홀에서 조용하게 이제 하고 태풍이 불어도 조용하게 가가지고 거기 웨딩홀에서 할 수 있다고. 자연환경을 우리가 거슬러서 우리가 이제 해낼 수 있는 인류 문명이 만들어내는 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인간은 많이 약해요. 우리가 이제 문명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랬지만 내면적으로 사람과 갈등할 때, 뭐 싸울 때, 뭐 의견이 다를 때, 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돈을 잃거나 돈을 뭐 어떻게 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신당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사람들이 못 견디고 힘들어. 아직은 이게 외면적으로는 이게 자연 문명이 성장이 됐지만 내면적으로는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 수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고사나 뭐 택일 이런 것도 안 하더라도 그래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내가 뭘 해줄 건 없고 기도라도 좀 해줘야지. 그러면 천지팔량경을 독송해줘야지. 금강경을 독송해줘야지. 마음의 에너지를 쏴주는 거죠. 마음의 에너지를. 옛날에는 경전을 독송하고 뭐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택일을 하고 하는 것은 택일이나 고사 이런 것이 지금의 이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전장치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안전장치였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서 침범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안전장치였는데 지금은 이제 도로 잘 뚫려 있고 건물 이렇게 시멘트 뭐 빔 뭐 이런 판넬 이런 것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지금은 그런 안전장치, 외형적인 안전장치보다는 내면적인 안전장치가 이제 더 필요한. 외면적으로는 훌륭하나 내면적으로는 너무나 흔들려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잘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7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 역사를 이룬 다음에는 집안이 평안하고 가옥이 견고하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팔량경을 하면 군에 입대하거나 벼슬을 구하거나 장사를 하려고 해도 매우 편리하게 되고요. 가문이 흥해져서 사람을 귀히 여기며 대대로 내려가며 아비는 사랑하고 가정의 화목도 된대. 팔량경은 안 되는 게 없어. 이제 모든 게 다 잘 돼요. 아들이 효도한대요.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팔량경을 독송하세요. 남자는 충성하고 여자는 정결하고, 남자가 바람피고 여자도 바람피고 그러면 팔량경을 독송하고, 괜히 뭐 한다고 싸우지 말고 팔량경을 독송하시고. 그래서 그 심리가 두터워진대요. 이렇게 하면. 또 옥중에 갇혔을 때도, 또 도적에게 잡혔을 때도, 그럴 때도 이제 팔량경을 독송. 이제 구치소에 가면 팔량경을 들고 가야겠구나. 구치소에 교도소에 팔량경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만약 그 팔량경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럼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물에 빠져도 떠내려가지 않아야 한대요. 실제로 그러진 않겠죠, 그죠?
예, 불이 났는데 황룡사에 불이 났는데 8년경 안전에서 독송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경이 거짓말을 하냐?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은 관음경에도 내 그러거든요. 관음경에도 이게 물에 떠내려가도 관음보살을 하면 물에 떠나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관음보살을 하면 타지 않고 낭떠러지 떨어져도 관음보살 하면 얘기 딱 하면 딱 선다. 이제 떨어졌다가 딱 선다. 뭐 그런 말씀들이 관음경에 딱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독송할 때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뭐든지 다 이렇게 재앙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치고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독송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관세음보살 본품은 나의 이렇게 신경 안정제다.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이제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관세음보살 본품의 독송해 보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요. 팔량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이나 일이가 할퀴거나 물지 못하고 도망가게끔 선신이 홍호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팔량경을 독송하면 내 신체에 이제 방화벽이 이제 이렇게 방호벽이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쁜 일들이 안 생긴 침범을 안 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팔량경을 계속 독송하고 금강경을 독송하니까 내 주변에 공우성중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말한 대로 이런 일들이 아예 생기지도 않는다. 실제로 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확신을 해요.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 말씀을 하면 그걸 보고 인성의 에너지라 하거든요. 이제 사주 용어 중에 정인, 편인 같은 인성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인성의 에너지가 정신적인 에너지거든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뭐 재물이나 명예라든지 아니면 자기 신체적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정신력, 정신적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능력도, 재물도, 명예도, 이게 정신적 에너지가 모든 걸 다 끌고 간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금강경을 독송하고 팔량경을 독송하고 부처님 이제 관세음보살 이런 걸 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이제 내 몸에 이렇게 강하게 휩싸여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방어되고 이제 생기지 않고 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된다. 있던 문제들이 금방 뭐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세게 오는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태풍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태풍이 몰아치면 이제 나라도 튼튼하게, 내 자신이라도 튼튼하게 만들면 태풍이 지나가도 조금 이제 이렇게 피해 입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는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가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 부모가 지옥에 가 있어도 이 경전을 7번만 읽으면 지옥에서 풀려나서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해보살 8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어느 우바세우바이가 이 경전 팔량경을 독송하고 부처가 됐대요. 부처도 이런데 보광열애라고 부처가 됐대요. 그 수행을 완성하는 팔량경으로도 수행이 완성된다.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그리고 이제 복도 생긴다. 이 팔량경이 연부제 유행되면 그러면 팔보살과 모든 범천왕 이 경을 둘러싸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기를 부처님처럼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너는 안전해, 이것만 하면 안전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10페이지에 보면 꽤 깊은 이제 교리적 가르침도 실천적으로 써져 있어요. 뭐 색사리자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눈기 코이표를 거기에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없는 색을 보거든, 색이 이제 대상이죠. 색깔을 보거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 이걸 해서 역시
묘색신 열애를 얻는다. 이제 몸이 묘색신이 된다. 또 귀로 이렇게 색은 이제 눈으로 보는 색을 말하는 거야. 눈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그것이 묘색, 아주 예쁜, 묘색은 예쁜데 묘하게 예쁜 거예요. 예쁜 것이 좀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묘하다라는 뜻이 지금은 이제 고양이처럼 이런 느낌을 갖는데 옛날에는 묘하다는 뜻이 신비롭다 이런 뜻, 신비롭다. 지금 죄가 좀 묘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이제 황산 스님이 좀 묘해 이러면 이제 좀 이상한 느낌인데 이제 본래 묘라는 거는 신비롭다 이렇게 그 거대하다, 크다, 신비롭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대방광불 환경할 때 대자는 이제 묘라는 느낌이 다른데 대자가 더 크냐 묘자가 더 크냐 할 때 야 이건 좀 어렵다. 예. 큰 대자가 더 큰 느낌이냐 묘자가 더 큰 느낌이냐 할 때 야 이건 좀 다른데요. 이 묘자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대자보다. 클 대자 있잖아. 대방광불할 때 그 대자하고 묘법연화경 할 때 묘자하고 야 이 묘하고 대하고 어느 게 더 클까? 하면 야 묘가 조금 더 풍부하지 않겠나? 대도 무한하게 크기 때문에 경계가 따로 없어요. 그냥 큰 게 아니고 그 경계가 무너진 큰 거거든요. 대방광불할 때 대는. 근데 묘는 왠지 제 느낌인지 몰라도 그보다 더 큰 느낌이 있어요. 묘법연하게. 이 묘는 다른 느낌도 있고 크다는 거 말고 다른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묘한 느낌도 있는데요. 이게 묘색신. 그다음에 이제 듣는 귀가, 듣는 소리가 공하고 공이고 소리 이렇게 하면 노음성 열애가 되고 코로 냄새를 이렇게 하면 향정 열애가 되고 또 맛을 이렇게 하면 버피 열애가 되고 몸 촉감으로 이렇게 느껴지면 그러면 지승 열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생각하면 법명 열애. 이게 보여지고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열애, 귀로 들려지는 것들이 열애, 맛보여지고 냄새 맡아지고 신체로 접촉되고 법으로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처가 된다. 이런 그러니까 팔량경이 그냥 단순한 우리 삶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부처로 만들어 준다라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팔량경을 독송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스님들은 나보고 뭐라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저 중이 하다 이제는 저거까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초에 팔량경을 독송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실생활 속에 꼭 필요한 잘못된 사견을 이제 바로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수행자로 만들어서 부처로 만드는 이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뒤에 보면 몇 페이지냐? 그 22페이지? 22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간쯤에 팔은 팔식이므로 6근으로 6식과 함장식 아래하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중간에 두 눈은 광명천이니 광명천 가운데는 일월 광명세존을 나타내고 두 귀는 성문천이니 성문천 가운데 무량성열애를 나타내고 두 코는 불향천이니 불향천 가운데 향중열애를 나타내고 혀는 법미천이니 법미천 가운데 법피열애를 나타내고 몸은 노사천이니 노사나천 가운데 성치 노사나불과 노사나경 사불과 노사나 광명불을 나타내고요. 뜻은 무음별천이니 무음별천 가운데 부동열의 대강명불을 나타내고 마음은 법계천이니 법계천 가운데 공황열애를 나타내며 함장식천은 나에는 아나한경과 대반 열반경을 연출하고 아레아식천에는 대지도론경과 유가론경을 연출하느니라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까지만 하면 되는데 뒤에까지 너무 막 나가셔서
이제 이렇게 대지도론과 유가론경은 대지도론경이라고는 없고요. 대지도론이고요. 유가론경이 아니라 유가론이에요. 이거는 이 세친 무착 대사가 이렇게 스님이 쓰신 거예요. 스님이 쓰신 논서예요. 논서. 대지도론하고 용서보살이 대지도론 짓고 유가론은 무착보살이셨나? 유화사지론 이래가지고 그 스님이 지은 이제 4세기, 5세기, 2세기인가 3세기 때 지은 곳이니까 야 이걸 지금 이 천지팔량경을 지은 분은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 부처님이 설하시는데 왜 논서를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냐. 이런 좀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하나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눈은 이렇게 그 광명천 1월 광명 세존을 나타내고 귀는 송문천 무량성 내려는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말씀을 계속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연초가 돼서 또 팔량경을 독송해서 영업을 또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지장경이나 팔량경은 위경이지만 신기하게도 실력은 결코 하수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금강경 독송하는 것보다 지장경 독송하고 팔량경 독송하고 그러는 게 어떤 때는 효과면으로 더 크게 볼 때도 있다. 물론 이제 금강경 효과가 제일이죠.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보면 팔량경이나 지장경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즉결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팔량경을 여러분들한테 독송하라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